가장 높은 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의 높이는 8,848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원정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1953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산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랍고 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848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공기도 희박하고 그 다음에 수십 도나 떨어지는 그런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정복하고 난 후에 세계의 언론과 세계의 많은 산악인들은 그를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정상까지 나와 함께한 나를 인도해준 세르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댄딩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댄딩 노르가이가 나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같이 갔었기 때문에 내가 저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르파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산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르파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말라야 3,000m 이상에서 살고 있는 부족의 이름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을 날라주고 가이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르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르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르파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냥 짐만 져주고 뒤에서 쫓아가는 세르파가 있고, 그러나 또 한 세르파는 등산객과 같이 가면서, 등산객보다도 먼저 앞서가면서 길을 인도해주는 세르파가 있답니다. 세르파가 없으면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도 어떤 사업체에도 어떤 인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세르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르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세르파, 인생의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르파가 없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르파가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줍니다. 세르파는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짐만 지어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르파 중에는 노련하고 경력이 풍부한 세르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르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서 위험한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비록 위험하고 힘든 길을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안내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잘못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위험한 일에 빠지고 오히려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노련하게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의 세르파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지금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칫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사태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세르파, 우리의 갈 길을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세르파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로 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세르파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 세르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누구와 함께 지금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높은 인생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거다, 요한복음 13장과 12장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너희 곁을 떠날 거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르파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이 말을 하고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인도자, 위로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어도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위험과 시련과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그들에게 상처가 있었어도 주님이 그들을 상처를 싸매 주셨고,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고 너희를 도와줄 거고 혼자 가지 않도록, 홀로 걷지 않도록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비록 내가 떠나고 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있고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디서나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를 통해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은 영이시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성령님이 저를 떠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인도하는 세르파는 그 산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어디가 어떻게 어느 코스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세르파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세르파가 한국에 온다면 한국의 지리를 알까요? 한국의 지리는 모를 거예요. 아마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또 아니면 전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제주도에 와서 길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문화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돕고 계신 성령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세르파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도 목사님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을 만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진리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믿고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증거하게 만드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책망하세요. 내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책망하시고, 탐욕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움 가운데 살고 있고 원수 맺고 살고 있는 내게 오셔서 성령은 나를 꾸짖어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오염되지요.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지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며 살게 만드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오래 참는 마음을 주세요. 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신비적이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갔지만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의 인생길에 세르파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와요.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성벽은 불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때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되면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해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도 그럴 부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과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전 굉장히 도전적이지요. 질문부터가 도전적인데 원 제목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헌신을 해서 부부가 페루에 있는 정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젊은 나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페루에 있는 정글에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6살 먹은 아들과 함께 부부가. 근데 어느 날 이 6개월 된, 6살이 아니고 6개월 된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얼마나 선교사에게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에게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도 질병에 걸려서 선교를 포기하고 결국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글까지 갔는데 세상에 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건강마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까? 그런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3가지의 질문을 던지지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2번째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왜 어려움 당하는 자고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3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단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려면 반드시 유능하고 탁월한 세르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려면 노련하고 능숙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세르파는 누굽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잘못 길을 들었으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간다고요? 여러분, 혼자 가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정복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중간에서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내 인생의 세르파가 되시는 성령, 나의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그리고 내가 가야 가는 길이지만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신 그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